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네시장 삼스길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고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택의 결과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세나큐티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초이스, 즉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실제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지, 대학교는 어디로 갈지, 직업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결혼은 언제 해야 될지, 누구랑 해야 될지, 가족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선택의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이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한 번 선택 잘해가지고 평생 행복할 수도 있고 한 번 선택 잘못해가지고 평생 불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1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쳤잖아요. 즉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했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당시 고대 근동을 휘어잡던 최고의 군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금세 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당시 궁궐에는 비밀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즉 4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는데 왕의 동상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두담샘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비밀문이죠. 이 비밀문을 통해서 왕가, 귀족, 그리고 군사들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참 시드기야를 보면 이 왕답지 못한 게, 아니 이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죠? 백성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뭐 다 죽으라는 겁니까? 위기의 때에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진짜 왕답지 못하다. 죽더라도 같이 죽는 게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고관들, 귀족들만 쏙 빼가지고 도망가는 걸 보면 진짜 어이가 없죠. 여러분 지도자라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살자,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 살라고 막 도망을 갔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붙잡힙니다. 5절에 가보면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그를 잡아서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올라가매 느부갓네살 왕이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을 한 후에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이고요. 심지어는 시드기야의 눈을 빼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이 뭐였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것도 끔찍하지만 산채로 두 눈을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을까요? 아마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빼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제는 평생 볼 수 없는 불구의 상황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왕이 되면 뭐합니까? 왕이 되면 반짝 번영을 누리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볼 것 같으면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 시드기야의 이 선택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드기야의 이런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이 사실은 안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임명한 자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치해야 할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는 어떻게 정치를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근데 무늬만 신앙인데 완전히 불신자예요. 불신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나라를 운영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차례 경고했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유다 망한다, 너도 끌려간다. 그렇게 말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잖아요. 그리고 쳤잖아요. 그렇게 둘러쌀 때에 시드기야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시드기야가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아마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왔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사용한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면 되돌아가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을 둘러쌌을 때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왔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충분히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기 힘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싸워보는 겁니다. 한번 맞서보는 겁니다. 왕이니까 한번 맞서보자.
맞서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이게 안타깝더라. 이런 선택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무늬만 신앙이. 교회도 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식을 보면 시대와 같이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선택해버리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해도 말을 안 들어요. 불신자가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이해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전쟁의 시작도 끝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달라요. 신앙인은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신앙인일 수도 있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신앙인일 수도 있지만 신앙인은 뭐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게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때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한 명의 선택을 하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이 선택을 보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앞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끌려가는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즉 예레미야도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위대 뜰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즉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유다가 망한다, 너도 끌려간다, 그 소리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갇히는 중에 유다가 함락된 거예요. 함락될 때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아마 그거 봐라, 내가 망한다고 했지 않았냐.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내가 그렇게 망한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약간 감격스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풀려나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풀려나지가 않아. 풀려나지 않고 오히려 결박당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좀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말씀이 성취가 되던데 왜 나는 풀려나지 않지? 왜 내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라고 약간 의문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라마까지 한 8km 정도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전쟁을 이루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 너희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어떻게 이방인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놀랍은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취하시지만 믿지 않는 이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또 성취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안을 해요. 무슨 제안을 하냐면 총 3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 제안이 굉장히 재밌어요. 어떤 제안이냐면 첫 번째로는 나랑 바벨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선대한다라는 말은 너의 신분을 보장하고 너의 생활을 책임질 테니 나와 바벨론 가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또 다른 제안은, 두 번째 제안은 뭐였냐면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게 여기거든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당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지역, 네가 아는 사람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라. 이렇게 두 번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제안을 했냐면 마지막으로는 유다로 가라. 바벨론 왕이 그다라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다라에게서 말하면 백성들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유다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양식과 선물을 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음 열어주시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유다로 가는 거? 제가 생각할 때에 이 3가지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잖아요. 느부사라단이 왜 선대한다고 했냐면 이미 바벨론 왕이 그렇게 시킨 거거든요. 네가 예레미야를 만나면 선대해라. 이미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기만 하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신분도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로 인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바벨론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야 되죠. 두 번째,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원하는 곳, 편안한 지역에 가서 힐링도 하고 힘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마음껏 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도 나쁘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갈대아인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성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남은 백성들을 다 잡아가는데 누가 남았느냐? 빈민들만 남았어요. 즉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간 거죠. 한마디로 말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이런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하잖아요. 고생.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느니라. 유다로 갔다라는 거죠. 왜 유다로 갔었을까요? 왜 유다일까요? 제일 안 좋은 곳 왜 유다일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유다가 예레미야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미스바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즉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충분히 편한 길, 안정된 길, 성공의 길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갔다라는 거.
이게 예레미야의 위대한 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뭔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가치를 두는 게 뭐냐면 나의 유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거를 제일 순위로 둡니다. 내게 도움이 돼야 선택되지.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거창고등학교가 왜 유명합니까? 직업 10계명을 보면 놀라운 말이에요. 직업 10계명의 선택을 보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절대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은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처럼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다가 그게 안 되면 도망가 버리는, 남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리는 그런 비굴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택은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바로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계신 모든 파워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